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20번째 약관체 형식의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진 아, 이 119편의 20번째 순서 레쉬라고 하는 자음입니다. 153절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153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어, 종교적인 어떤 허식 그리고 종교적으로 다듬어 놓은 그런 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그 팩트, 지금 현실, 지금 현재의 처지 이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순간, 난처한 상황,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공개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에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율법을 잊지 않고 그 통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례가 그분의 이 규례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따라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냥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세상의 그 신들과 같이 변덕스러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죠. 그분은 진리대로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다.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온전하신 보호하심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분히 흐르지 않고 있는 것들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어, 정당한 변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상황을 탄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지 않는 다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육신적으로 그들의 폭락,
안락을 목표 삼고 가는 그 첫 관문이 항상 다 똑같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길 가기가 너무 쉬운 꽃길 같은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음, 허영이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가 나오는데 그 허영이 어, 크리스찬을 지금 현재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그리고 복된 것 이런 것들을 눈앞에서 제시하면서 그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허영과 허세죠. 실제로는 그 입구에 들어가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출발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이 그냥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최종적 하나님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좁은 길 끝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 볼 수 있죠. 자기가 선택한 판단대로 갈 때 그 모든 책임은 끝까지 자기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나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자기의 결정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A를 선택해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B를 선택하는 항상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갈등하는데 우리는 그 갈등에서 항상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기 그 베타코스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 새신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는가? 그 너무 불쌍해 보인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이 지옥에 쳐넣는다. 뭐 이런 그 모진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 안에 더 깊이 들어와서 임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대변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장소, 시간, 그런 영역, 이게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생명이 차단되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가능성조차 차단되는 것, 그것이 지옥이죠. 그들은 그것을 원했고 하나님이 가능한 자기 삶에서 배제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대로 되는 것이죠. 그의 운명이. 5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이 많다는 말은 이 그대로 그냥 이해해도 괜찮겠지만 많다라는 말은 실체를 대변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주석에는 이 많다 또는 숫자가 많거나 크기가 크거나 이런 그 단어인데 결국 이 단어가 말하는 것은 누누이 경험해 본 구체적 실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긍휼이라는 것이 어, 이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교리상 배운 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누차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것을 배워온 거죠.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인도를 따라오면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걸 봐왔고 그의 주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래서 만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의 긍휼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체와 같이 딱 존재하는 그의 환경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정말 가득 차 있어도 불합리로 그것을 능가하는 실체로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 그 많은 긍휼을 의지해서 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고 있지 않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분의 기대를 우리가 채우고 우리의 기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서로가 서로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이게 사랑이 커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대에 충실하고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종부르듯이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가고 있는 우리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그런 그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단어가 있죠. 호구라는 말을 쓰는 그냥 그 종업원이 어, 이 상품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와서 돈만 써주고 가는 그런 그 호구 고객, 호갱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근데 그게 올바른 사랑의 관계도 아니고 진짜 사랑의 관계는 서로에게 의무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죠. 의무를 충실하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결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요즘은 상대방이 어떻게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결혼을 하는 그래서 그 결혼이 얼마 가지 못하죠. 다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나이 많은 성도님 한 분은 결혼할 때 마음의 결정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저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분량만큼의 사람을 달라고. 예, 그렇게 평생 그냥 사셨어요. 지금 나이가 대단히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분을 섬기면서 평생을 사셨을까 싶은. 근데 그것을 넘어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그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면서 어, 상대방의 상태와 상관없이 누리는 평강, 은혜, 보호. 그분의 평생의 간증들을 이렇게 들을 때, 참,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삶을 살 수 없겠다 싶은 범접할 수 없는 그 평강의 세계를 살고 있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첫 출발부터
정말 꽃길을 걷겠다고 결정하지 않고 섬김을 결의하고 자기의 출발을 거기에 걸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있는 잊은 지 오래된 아, 덕목이죠. 이 시대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그런 덕목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좁은 길로 가겠다고 결정하는 그래서 요즘은 꽃길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아니고 속은 자들 누구에게 속았느냐 자기 자신에게 속은 자들 상대방이 속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것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고 꽃길을 걸으려고 하는 거의 눈을 감은 상태에서 출발한 거죠. 57절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핍박하는 자들 그리고 대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뒤흔드는 자들이 핍박하는 자들이죠. 핍박은 왜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길, 내가 결정한 것 그대로 하지 못하게 핍박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의 뭐 홍수와 같이 많은 제안들이 옵니다. 그것이 적거나 하나이거나 그리고 희박하거나 그러면 이기기가 쉽죠. 조언하는 자들이 한 명이면 묵살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지혜로 일치단결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뒤흔들리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교회 가서도 성도들의 입에서도 주의 길보다는 자기 복지를 따라가는 길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자기 입지에 대해서 핏대를 올리는 그런 사람들과 뭉쳐 있으면 우리는 뒤흔들리죠. 세상에서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뭉쳐 있다. 그럼 우리 생각을 지키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길을 붙들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이런 것이 고통이죠.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치단결한 듯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그러나 굳센 마음으로 주의 증거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에 동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뒤돌아서서 슬퍼하고 이 슬픔은 주님을 닮은 거죠. 우리의 감정은 진리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육정을 따라서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감정은 사단의 길로 가는 인도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하나님의 진리를 좋아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갈 때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감정은 우리의 리더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반대편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감정은 우리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 지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의 감정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이 무엇을 좋게 보든지 간에, 나의 감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든지 간에, 너는 내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내 앞에 가려고 하는 감정에게 넌 내 뒤로 나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감정에게는 그 말씀을 기뻐하라고 주장해야 되죠. 우리의 감정은 어떨 때는 짐승같이 한 번, 두 번 주도권을 주기 시작하면 자기가 주인인 체 합니다. 육신도 마찬가지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주도권을 주면 어, 그들이 우리의 주인인 양 행세하기 시작하죠. 애 키울 때도 애 중심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쁘다고 자꾸 해주고 이러면 걔가 주인보다 자기가 높은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 순위를 그렇게 매기는 거죠. 주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왔는데도 자기보다 낮은 줄 알고 지키에 여념이 없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개와 감정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이면 우리의 감정은 잘못 길들인 개같이 그렇게 날뛰기 시작하죠. 우리의 감정은 애완동물처럼 들려야 됩니다. 말 잘 듣게, 진리에 순복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앞서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 넘어서 가지 못하도록 평소에 훈련을 잘 시켜야 합니다. 주도권을 주지 말고. 그래서 주님의 길을 벗어난 자들에 대한 슬픔, 잘못하면 부러움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주의 길만 즐거워해야 되죠. 우리의 감정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길을 오랫동안 자신의 인도자로 삼고 지금 현재 어려움에 닥치고 있는 이 시점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가 흥할 때도 그가 쇠퇴할 때도 주의 말씀이 그의 삶의 주도권자가 되도록 자기는 그 뒤에 서 있고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 유언이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 이 강령이 머리 이런 뜻이 있답니다. 머리. 그리고 처음 뭐 이런 뜻도 있고 제일 앞서 있는 것. 주의 말씀이 처음 제일 앞서 있는 것.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고 그리고 머리였고 앞서 있는 것이었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거기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5가지, 웨인 그루든 그 조직신학 아, 그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속성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영원하심과 변치 않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신약을 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부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포도나무 교회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길 거기까지 할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고 같은 하나님이시고 성경 속에서 요구하고 계시고 그 각자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불손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 양 우리 가운데서도 종종 그런 사람들 말은 그런 신념을 따라가지 않는 것 같이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어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위험찬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다 뼈를 발라내듯이 발라내고 입에 넣기 좋고 우리 마음에 보들보들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인내 그런 하나님의 성품만 살을 발라내듯이 발라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을 보고 있죠. 마치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되어진 대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삶이 형통하든지 내리막을 걷든지 우리의 감정이 생명으로 활기차든지 메마른 길을 걷기에 물 한 모금은 못 마신 메마른 자와 같이 걷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감정에 상관없이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구할 때나 가난할 때나 흥할 때나 쇠할 때나 여수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도권자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굳세 마음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향하여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을 굳세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 붙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